교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아멘? 믿으면 아멘.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복음이다. 아멘? 자, 제가 한 달락 한 달락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딱 저기 하면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하늘로 승천하셨다. 영원토록 살아 계신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는 교회로서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건물이 없어도, 많은 숫자가 없어도, 또 목회자가 유명하지 않아도, 부자가 없어도, 지금 여러분이 아멘한 이 복음, 이것만 확실하게 있으면 교회로서의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다 해도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잠시 사는 세상 것이 조금 부족해도, 돈이 부족하고 건물이 화려하지 않고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없고 숫자가 적어도, 정말 잠시 사는 세상 것 모두 부족해도 이 복음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늘나라 기업을 얻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멘? 그리고 부족한 것도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의 주인이시고 복음의 본질 되신 주님이 그 중심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승천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다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 그분 예수 그분이 딱 중심에 있으면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골로새 교인들은 가난하고 세상에서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늘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교회였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을 그 놀라운 기업과 상급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조만간 다 썩어질 것이고 일시적으로 사라질 것이고 죽음과 함께 다 놓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나그네로 잠깐 왔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 땅에서 복을 다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때로는 병에 걸리고 그게 성공하지 못해도 그것이 믿음이 없는 증거는 아닌 거예요. 왜 또 아멘을 안 하죠?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내가 가난하게 살다고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봐.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몸에 병이든 늘 평온하고 누워 산다. 전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봐. 착각이다 그런 이야기. 그거 아니다 그런 이야기. 많은 고난도 또한 실패도 아픔도 겪고 있다.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봐. 아니다 그런 이야기라는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모두 하늘의 소망이라니까요. 영원한 기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인간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응답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잘 믿음으로 받고 은혜 시간 되어지고 정말 우리 모두 하나님 기쁨 되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아간 모든 성도들은 육체를 가진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만 가지고 신앙생활 지키기가 어려워. 하늘은 안 보이니까. 천국 가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산다는 소망만 가지고 평생 동안 믿음을 지키기란 사실 어렵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크고 많으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열매를 이 땅에서 하나님 거두게 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도 땅에서 거두는 열매가 있어야 보이지 않는 천국도 바라보고 또 평생 동안 그 힘들게 순례길을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둘 수 있는 열매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되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만 목표로 그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 천국이 안 보이니까. 갔다 왔다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사실을 믿도록 도와주시는 것으로 무엇을 주신다?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 드려서 기도가 응답된 것을 경험할 때 아직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소망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받을 때가 많이 있지요. 혹은 물질을 구하여 받기도 하고 또 건강을 구하여 받기도 하고 세상 성공을 구하여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또 난 그것이 더 좋으니까 그거 달라고 그런 모양인데 그것도 주시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그것도 하나님 주시지만 진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유전에서 기름을 계속 뽑아 올리면 그 유전의 기름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아멘? 그건 당연한 거예요. 줄어들죠. 그렇게 몇백 배를씩 막 뽑아내면은 당연히 기름이, 땅속의 기름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기름이 줄어들면 기름을 계속 채취하기 위해 채취를 해야 되는데 어려워져. 그러면 기름을 계속 뽑아낸 채취하기 위해서 유전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물을 계속 붓습니다. 그러면 물은 기름보다 더 무거워서 기름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러면 계속 또 위에서 또 기름을 채취하는 거예요. 유전에 물을 채우는 것은 유전에 있는 기름을 뽑아내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참 목적은 유전에 기름을 퍼내기 위해서 물을 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진짜 기름을 빼내는 신령한 거, 영적인 거, 하늘나라 복, 또 하나님 준비하신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육적인 그 물을 부어서 그것을 끌어올리게 한단 말이죠. 이거 되시면 아멘 하셔야 진도가 나가. 아니면 오늘 12시도 넘어가. 이거 되시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 채워주시는데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참 목적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유전에 기름을 퍼내기 위해 넣는 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땅의 것을 체험으로 영적인 것들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저금 통장에 돈이 가득 찼으면 합니다. 또 평생 병원 가지 않고 약국 가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히 살 수 있는 튼튼한 몸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는 일마다 성공해서 부와 재물과 영광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것을 기대하고 기도할 때 때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전의 기름을 뽑아 올리기 위해서 집어넣는 물과 같은 것이다. 기름을 떠오르게 하는 목적으로 주시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육체적인 육신적인 것을 채워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천국에 대하여 약속이 변하지 않는 확실한 약속임을 깨닫고 붙잡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 주시기를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네 가지를 이야기할 터이니까 여러분 반응이 빨라야 네 가지가 빨리 지나가지 한 달락 갖고도 한 시간 할 수가 있어. 아멘. 어차피 새벽 기도 안 나오니까 새벽까지 이어갈 수도 있다니까. 왕년 개척 때처럼 새벽 4시까지 하고 갔잖아요. 첫째, 그러면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9절 다 같이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채우게 하시고. 아멘.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어린 아이들은 자신들의 부모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지 못하게 하고 싶은 오락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이것저것 다 간섭하고 잔소리한다라고 부모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 자신이 이제 어른이 되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하던 일을 못마땅하고 싫어했던 것을 이제는 자신이 좋아해요. 그리고 감사하다.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해주셨다. 감사해요. 왜 그렇지요? 바로 왜 그렇지요?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의 행동과 말에 대한 평가가 어렸을 때 자기가 느꼈던 것과 장성해서 어른이 돼보고 자기가 부모가 돼보니까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라고 아이들에게 자기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요구한다 생각했었고, 돈이 아까워서 맛있는 거 사주지 않고 재미있는 것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며 부모에 대해 불평원망이 많았는데, 그러나 자신이 어른이 되고 보니까 못하게 하고 간섭하고 야단치고 했던 부모님의 뜻을 깨닫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아, 이 모든 것이 다 나 잘되라고 부모님들이 베푸신 사랑이었구나. 이것을 장성하고 보니까, 자신이 성숙해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괴로울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갑작스러운 사고로 고통을 당할 때든지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나면 모든 것이 야,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오늘 당장에는 가슴 아프고 육신의 고통이 따르고 죽기보다 싫은 일을 할 때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많다, 그런 이야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모든 것이 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뜻이야,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이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나에게 이런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가?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어떤 상황에도 만족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100% 선한 계획만 갖고 있어. 내가 볼 때는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야, 그 속에 담겨진 것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더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시키는 일이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고 즐겁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하다 보면 끝에 가서는 부모님보다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괴롭기까지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그것이 내 자신에게 얼마나 복된 일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일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내게 주고 갈게. 무엇이든 내 이름을 구해. 그러면 능력을 구해 줄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우리 생각과 우리 기대치에 맞는 육적인 것을 주어서 가득가득 채워주면 그냥 할렐루야고 좋아하겠지, 할렐루야 하겠지.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 왜?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아멘.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주신 열매를 맺게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오늘 10절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자라가는 것, 이걸 원하시는 거야. 그 속에 엄청난 것이 다 숨겨져 있으니까. 아멘.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져요. 하나님은 성경책을 아는 것만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아는 것 중에서 내가 실천한 것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성경 많이 읽었다고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읽고 배운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 실천한 것만큼만 하나님 아는 거예요. 여기 안다는 말은 그래서 야다란 말인데 체험을 통하여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전거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자전거를 타보지 않으면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아무리 많이 알고 암송하고 있어도 내가 실천하여 삶 속에서 체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천해보지 않으면, 그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의 참된 의미조차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는 능력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원하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 두루마리로 삼고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와 그 사랑을 이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니까. 겨우 성경에 기록된 글자로 기록된 신구약 성경 1189장을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 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하도록 하라, 이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이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속에 수많은 32,500가지의 축복이다, 아니면 7,000가지의 축복이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림의 떡이야. 내 것이 될 수가 없어. 어떻게 내 것이 된다고? 내가 실천할 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 주시는 것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과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차이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삶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물론 하나님도 우리가 평안하게 아무 근심에 고통 없이 사는 것을 원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예수 믿다가 찾아온 괴로움과 고통을 기쁨으로 견디는 능력을 더 원하신다. 이해가 되시죠? 고난 앞에 침몰당하여 쓰러지고, 하나님 살았습니까? 죽었으면 불평원만 연약한 자가 아니라 어떤 고난과 고통 앞에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오히려 감사하면서 견딜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갖기를 원하신다니까. 성경 속의 모든 위인들이 가만히 양탄자 아니면 소파에 앉아서 복을 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숱한 괴로움과 고통을 다 겪었지만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견디고 이기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듯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원하시는 것도, 난 너희들 편안하게 사는 거 원해. 그러나 그것까지는 크게 안 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불 속에도 들어가야 돼. 그래야 튼튼한 그릇이 될 수가 있어. 깨지지 않는 그릇 될 수 있어. 가치는 금보다 귀한 그릇 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고난과 고통, 연단과 훈련을 주는 거야. 이것을 진실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원한다.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오늘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그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기쁨으로 견디는 것을 하나님 원한다.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하시는 능력은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이나 고생 없이 짐승처럼 먹고 잠만 자는 삶을 능력이라 말하지 않고,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아. 온갖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고난을 견디는 능력을 나는 주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줄 수 있겠지요. 한 가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좋겠죠, 자녀들. 또 한 가지의 선물은 어떤 궁핍한 가운데 용기를 잊지 않고 노력해서 돈을 벌어 자기 힘으로 잘된 부자가 되는 능력, 이것을 줄 수 있을 터인데, 어떤 선물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으신가요? 물론 요즘 어리석은 부모들은 자식이 평생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많은 재산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부모들은 어떤 환경에서 실망치 않고
자신의 앞길을 헤쳐나가는 능력을 길러주기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부모되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이쪽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기가 원하면 무엇인 쓸 수 있는 많은 돈을 버는 능력을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가난을 이겨내고 필요한 물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에 대해서 갈등과 분쟁이 없는 평안한 삶이 아니라 어떤 갈등과 분쟁도 잘 극복할 수 있는, 곧 고난도 괴로움도 견디는, 이기는 능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걸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야. 이제 졸음이 확 달아나죠.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능력이에요. 위에서 말한 세 가지 능력은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자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야 주를 섬기다 오는 고난도 고통도 참고 기쁨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오는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 이것도 하나님 능력 주셔야 돼. 저것도 능력 주셔야 돼.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 다 하나님이 주셨어. 그럼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오는 거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야, 지혜와 총명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 모든 고난도 시련도 이길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주셔야 돼. 하나님 아는 그 능력도 하나님 주셔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믿게 됐으니 감사하고, 고난도 이기게 되니 감사하고, 그 능력을 구할 수 있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감사 능력이야. 감사 능력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오는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 다 하나님께 무엇을 능력을 주셔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사실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특별히 신령한 삶을 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면 여러분, 삼성이나 현대 대그룹의 재벌들은 부모에게 기업을 물려받은 기업이잖아요. 삼성도 이병철 전 회장한테 물려받고 이건희 회장, 지금 이재용 회장으로 물려받은 거야. 그렇죠? 나만 아는 거예요? 현대도 마찬가지야. 정주영 회장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냥 돈 벌어서 그것을 큰 기업으로 자기 자식들에 물려준 기업이야. 부럽지요? 도대체 우리 부모들은 뭐 했는지 부럽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야. 삼성에도 비교할 바가 아니야. 현대 비교할 바가 아니야. 사우디 왕자에게 비교할 바가 아니야.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자들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 베드로서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주는, 이것이 산 소망이야. 아멘. 저 삼성이든 현대 저 회장들 죽으면 다 놓고 가, 또 다 남으면 또 물러갈 수밖에 없어. 남한테 가든지 그 후손한테 가든지 가. 근데 우리는 영원히 상속받는 거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권능과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는 인내심과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것이라니까. 이걸 기업으로 받은 거야.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는 상속해 주기로 약속돼 있어. 로마서 8장 14절 다시는 무서운 제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면 곧 후사요 그도 함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자니라.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멘. 이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로마서 8장 29, 3절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의롭다 하신 그들 영화롭다 하셨느니라. 이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이 사람을 끊을 수 있으리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이 말씀만 확 마음에 심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 다 같이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해야 된다니까.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예요. 다른 어떤 종교도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에게 감사하란 말이 없어요. 종교의 창시자가 고안한 계율에 따라서 정말 종교적인 계율을 따르고 가르치고 하지만 감사를 가르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자기 스스로 힘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힘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말하니까 자기 힘으로 고생해도 이뤘는데 감사할 게 없지. 내 노력을 얻었으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고 특별히 우리에게 영적인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고귀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죽게 하심으로 우리는 놀라운 구원과 함께 아들, 딸 되는 자녀의 권세와 기업을 이룰 기업의 후사가 되게 하시고 그 기업을 상속해 주신다고 했다니까.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지. 우리 13절로 14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 주시는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걸림돌을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걸림돌을 치우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그 지혜에서 짜냈으니 그 아들 예수, 죄 없으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지불하여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원죄와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세상 것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주신 목적은 육체를 즐겁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능력과 어떤 고난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큰 능력을 얻음으로 하늘나라 기업을 상속받게 하신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이 밤 되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숙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들, 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